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와 큰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라워라.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되도다.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심이라.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을 크고 놀라워라. 모든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되고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심이라.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만방에 드러나. 우리 주님께 함성. 전능하신 주 크고 놀라운 주 만군의 여호와 영원히 살아계신 주 거룩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다 주 영광 선포하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찬양을 모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전능하신 주 크고 놀라운 주 모든의 여호와 영원히 살아계신 주 거룩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다 주 영광 선포하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찬양을 모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전능하신 주 크고 놀라운 주 만군의 여호와 영원히 살아계신 주 거룩하신 주 구원의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다 주 영광 선포하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찬양을 모두 우리와 함께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심이라. 모든 나라들아 다 와서 주 앞에 경배하세.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만방에 드러났으니.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린 마음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하 우리 주님께 감사. 새롭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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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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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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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주님께 승리의 함성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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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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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십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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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작은 예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어린 양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건케 되기를 바라오며 목사님들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큰 기쁨과 위로와 은혜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서산 온누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물결 속에서 새벽 예배가 깨어나고 수요 예배가 살아나며 전도의 물결이 물결치며 교회의 비전이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때 저희의 형제자매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위해 저희의 눈과 저희의 귀와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어 우리의 두렵고 걱정되는 심령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까지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써서 행하는 손길과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하시오며 나라 안에서 서로에게 향하였던 그 열정과 능력의 힘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쓰임이 되는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들에게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희생과 도우심이 있었듯이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시기에 힘쓰시기에 저희들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서산 온누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중국 신행의 송영근, 최정근 선교사님과 세네갈의 정직한 정교란 선교사님을 늘 기억하시오며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님들의 심령의 위로가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오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써 행하는 저희들이기에 모든 사역이 다 귀하고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지난 1년을 기도하며 애썼던 전도팀이 새롭게 만들어 이루어졌사오며 처음이기에 씨앗은 뿌려졌으니 새싹이 나며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기도와 행함의 도우심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각자의 능력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밀히 갚아주신다 하신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에 늘 감사드리오며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 믿음들이 모여 하나의 서산 온누리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단과 찬양대의 곡져 있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흐르는 손길들과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올려 퍼지며 형제 자매들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귀하신 최영민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욱 말씀과 심령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가시고자 하는 목회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늘 바라옵고 가정 안에도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이 7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들 가운데 나눈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영민 담당 목사님께서 어린 양의 진노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 어린 양을 바라보라는 주제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진행을 했고요. 내일도 계속적으로 5시부터 와서 개인 기도할 수 있고 5시 반부터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사순절 저희가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신문 보시면 일면에 자세한 사항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월 3일 날 평택 온누리교회와 서산 온누리교회가 연합으로 찬양 사역팀 특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날 설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신청서가 있는데 여러분 성가대 특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래 능력과 상관없이 신청하시면 다 받아주십니다. 네. 또 상반기 가스펠 프로젝트 OGP 구약 5 선지자와 왕 소그룹 과정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로비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남성 그룹 하나, 여성 그룹 3개 그룹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더 신청하셔도 되니까 여러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 전교인 수련회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주제가 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 온누리 교회가 영적으로 비상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제하고 성도 간에 또 마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잘 균형되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러분 광고하는 이유는 날짜를 잘 적어 두셔가지고 하지 않도록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축복할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서산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잘 세워지고 훈련받았던 성은일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4월 7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CTS 아트홀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8시 반에 출발을 하고요.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총무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 월요일 날 또 평일이긴 한데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많은 분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기초하여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법과 불의와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분쟁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소모적인 국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교 안보 여러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열방을 섬기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요즘은 언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여러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강대국이 약소국들을 정복하고 또 국가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돼서 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서산은 봄이 이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건너뛰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자연 생태계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실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뉴스를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저희 나라처럼 열강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민족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되나 살아가야 되나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에 계시록 6장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6장에는 어린 양이 봉인된 책의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 6장부터 16장까지 7인을 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7 나팔을 불 때 심판이 나타나고 7 대접을 쏟아부을 때 더 강화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범람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임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시록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뭐냐면 지금이 심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아마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이 대략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고 계실 텐데 이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징과 환상과 이런 것들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문자적으로 또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7인 재앙, 책에 이제 7개 인이 이제 봉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에서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임합니다. 7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7 재앙은 시간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서 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공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7은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이 7 재앙은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은 미래의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이단 사회들은 이런 특정한 어떤 사건을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해석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는 거죠. 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종말이 언제냐?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이 언제냐고 말할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하고 그 종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이 7 재앙은 지금 이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7 나팔, 7 대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지금이 바로 심판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 인 재앙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멸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나고 흰말에 타고 있는 사람이 활을 들고 있었다. 이 계시록 시대 때 흰말을 타고 활을 쏘았던 민족은 파르티아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도 굉장히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흰말과 활을 쏘는 이것을 통해서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정복하는 것, 정복 사업을 하는 것, 이 방식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정복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하죠.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나옵니다. 4절 시작.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끼리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 죽이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그냥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다, 조장한다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탐욕과 죄악 가운데 인간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과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전쟁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옵니다. 5절과 6절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다.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말하냐면 1데나리온의 밀 1코이닉스 1리터, 그 다음에 1데나리온의 보리 3코이닉스 보리 3리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정도의 가격은 그 당시 매매되는 밀과 보리의 8배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기근을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올리브 그림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는 것은 기근의 상태를 보충적으로 설명합니다. 밀과 보리가 귀하니까 올리브 포도나무를 다 제거하고 밀보리를 심는 것을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 인을 떼자 푸르스름한 말이 등장합니다. 8절 시작.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 등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푸르스름한 말이 등장하고 그 사람 이름이 사망이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사망과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이전의 세 개의 인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복 사업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들, 기근, 죽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부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굉장히 좀
분위기가 숙연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 설교는 정말 좀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어렵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니다. 어려워 보이고 약간 좀 재미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카운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예. 또 위 목사님 그림 사용하셔가지고 저도 앞에 나와 있는 말이 흰말입니다. 스캔이 잘못돼서 약간 노란색 말인데 앞에 말이 흰말이고 뒤 번째 붉은 말, 검은 말, 푸르스름한 말. 예. 일곱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정복, 기근,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일곱인 재앙 이후에 일곱 나팔은 더 강렬합니다. 불과 우방이 땅을 태우고 바다가 피로 물들고 하늘의 별이 횃불처럼 떨어집니다. 일곱 대접은 심판의 절정을 이룹니다. 종기가 사람들을 덮치고 강과 샘이 피로 변하며 거대한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시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 관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정복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종말의 때로 마지막 시간으로 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때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잖아요. 최후 심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 심판과 종말은 마치 영화에 나오거나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돼요. 끝이 다가왔다. 끝이 다가왔다. 깨어서 기도하고 종말을 준비하라. 이러한 관점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다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인 거죠. 순교자들의 영혼을 봤는데 순교자들의 영혼이 무엇을 말하느냐? 10절과 11절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이 어린 양에게 외칩니다. 언제 심판할 겁니까? 이 세상에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이 죄인들을, 악인들을 언제 심판할 겁니까?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 한마디로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순교적 삶과 증언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안 돌아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임하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한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언제 돌아오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순교사적 삶과 증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는 그날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보류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짐 엘리의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아마 목사님들 제일 많이 했던 예화가 아닌가 싶은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가장 적절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짐 엘리의 선교사님은 에콰도르 원주민 부족 와우다니 부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와우다니 부족은 외부인에게 극도로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부족이었어요. 1950년대 초에 짐 엘리엇이 세인트 피터 플레밍,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데리언 이 5명의 팀이 와우다니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55년도부터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선물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서로 좀 신뢰를 쌓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1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부족민들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게 되자 56년도 1월 8일 날 팜비치라는 강변에 착륙해서 와우다니 부족을 직접 만날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몇 명이 호의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약간 반응을 하다가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우다니 전사들이 창을 들고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순교를 선택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과 세인트의 누이 레이첼 세인트와 함께 와우다니 마을에 들어가 삽니다. 왜냐하면 그 와우다니 부족이 여자는 안 죽여요. 남자만 죽입니다. 여성들만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전사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서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짐 엘리엇 이야기는 순교적 삶과 증거를 통해서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대표적인 예죠.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심판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짐 엘리엇처럼 순교적 삶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문을 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 최후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어린 양의 진노는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4절 시작. 6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걷선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졌고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자연계의 재앙이 임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변합니다.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거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사라지고 땅도 사라집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최후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끝,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될 그 최후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 다음과 같은 말합니다. 16절 17절 시작.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의 위에 면류자가 내리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진노의 큰 날. 온 우주적인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누가 이 진노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 끔찍한 재앙이 임한 거죠. 이 최후 심판에 누가 견뎌낼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말합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딱 14만 4천 명이다. 신천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잘못된 해석이죠. 14만 4천 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에 인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최후 심판에 누가 그 최후 심판을 견딜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어린 양의 진노는 대적자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회개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하시는 종말이 올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자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최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전도에 힘을 싣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표기도에도 전도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예, 처음으로 세워진 전도팀이라는 건 제가 잘 몰랐었는데, 여러분, 왜 저희가 이렇게 전도팀을 만들어서 또 저희가 이번 주부터 전도학교 하잖아요. 전도학교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 최후 심판 때가 올 텐데 그 때를 면할 수 있는 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었지 모르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도팀이 세워졌고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는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우리가 마땅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어마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침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팀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도팀은 온 성도가 전도하는데 섬기는 스텝이고 우리는 각자 삶의 영역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메시지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시작.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번째 인을 떼자 한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서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을 받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의 불을 채워서 땅에 쏟으니까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는 불씨가 됨을 보여줍니다. 5번째 인을 뗄 때 죽임당한 영혼이 언제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으십니까?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응답이 되느냐? 7번째 인에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운 이 사회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불법과 죄악들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을 유보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온전히 공의와 정의로 심판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막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아 화나지 않습니까? 전 영화를 볼 때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사는 그런 영화는 안 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우울해요. 그냥 가끔 보면, 자주 있지 않은데 악당이 벌을 받지 않고 굉장히 우울하게 끝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돈 아깝고 화가 납니다. 이딴 영화를 왜 보냐? 스트레스 받게.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기쁘잖아요.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근데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에 인기 있는 드라마나 인기 있는 영화의 주제가 뭐냐 하면 사적 보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법 체계가 이게 온전하지 않은 거죠. 아동 성착취라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심신미약으로 막 풀려나는 거 보면서 막 우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적 보복을 하는 거죠. 제가 베테랑 2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사법 체계에 불만을 품고 사적 보복을 하는 경찰이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막 좋아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사회에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거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고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무조건 벌 받는 거,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 이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탄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안 갚아주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계시록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혼란과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과 강대국이 약소국을 유린하고 정복하는 그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 땅을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온전히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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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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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의 끝이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은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질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최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주님을 신뢰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올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동료, 친구들, 직장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순교적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사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종말론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복음을 전하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종말론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악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나의 말과 삶과 섬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전도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은 주님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의 주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 줄 모르며 주님이 오심을 모르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알며 또한 마지막 때를 선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심은 모든 재정과 또한 모든 마음과 또한 모든 헌신과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장성한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증언하며 소망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평안의 복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또한 M센터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늘 그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상으로 이부 예배 마치겠습니다.